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들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상하는 지금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턱밑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10명의 점탕꾼에게 선동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더 바른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불순종해서 그들이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불순종했는데 바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36절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해서 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고 갈렙은 순종해서 복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7절 39절을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금세 알아채겠지요. 불순종해서 벌받아서.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불순종 안 했는데, 그래서 벌 받을 일도 없는데, 왜 불순종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면 벌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렇게 철석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39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선악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 철없는 자녀를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과 방불한 겁니다. 그런데 순종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불순종과 방불한 상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지금 다른, 헷갈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혼동 속에 몰아넣는 이 성경의 전개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성경이 뭔가 잘못됐어. 순종해야 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벌받아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분명히 모세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불순종을 했을 거야.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이 분명히 뭔가 순종하는 일을 했을 거야. 우리는 그것에 골몰해서 모세가 불순종한 것을 찾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이 순종한 것을 찾아내려고 아마 예를 쓸란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혼동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갈렙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상받아서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성경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안 당연한 예를 들어가지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순종해야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벌받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고 만약 순종했다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순종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는 우리의 바로 결정과 선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상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벌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신앙적 업적의 보상이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건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안 그럽니다. 천국은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천국은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하면 많은 보상을 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를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서 크게 인정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그 마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천국은 누가 가냐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집에 갈 때에 그 집을 짓는 일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만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노동을 해서 그 뭐 1,000만 원 갖다 주면서 아버지 집 사는데 보태세요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는 일에 자녀가 하나도 여러분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집이 바로 자기 집인지 알고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문 안 열어주면 더 성질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문 두드리는데 문 안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집 사는 일에 한 50%를 내서 여러분 집에서 주인이니까 문 안 열어주면 큰일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녀가 여러분보다 힘이 세서 여러분 그 자녀가 문 두드릴 때 문 안 열어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문을 두드릴 때 문 안 열어주면 큰일 나냐면 여러분이 아버지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천국은 아버지 집이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고 나에게 내가 기여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그 집은 내 집이다 이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집이고 내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 수 있는 집이고 내가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집이다. 반찬이 없으면 투정해도 괜찮은 집이다. 옷이 헐었으면 옷 사다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바로 집이 바로 우리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여러분 빵점 맞아놓고도 막 손들고 오늘 빵점 맞았어요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어린아이는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점점점 크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생이 되면 빵점 맞으면 흔들고 못 옵니다. 겁나가지고요. 집에 가면 혼날 줄 알고 자신이 잘해야 집에 가도 환영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집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넘어서 20살이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푹 자라는 게 뭐죠? 나는 이 집에서 잘해야 칭찬받고 못하면 야단 맞은 집이니 어찌하든지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독립을 꿈꿉니다. 어린아이만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언제나 환영받는다. 빵점 맞아도 아빠 나 빵점 맞았어요. 흔들고 들어와요. 그래 놓고는 체면도 없는가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반찬 없다고 투정 부리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버지 집이니 저 집은 내 집이야 하고 단순하게 거칠 것 없이 쳐들어오는 사람, 당연히 환영받을 줄 알고 쳐들어오는 사람, 당연히 풍요로울 줄 알고 들어가는 사람, 당연히 즐거울 줄 알고 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메시지 성경,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 내용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말합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지요?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한 일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준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우리 14장부터 17장까지 우리 함께 읽기로 했지 않습니까? 14장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말씀이며 인생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게 겁났어요. 그래서 그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찌하든지 죽음을 늦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서 선남선녀 500명씩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 고흥 팔령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 아버지가 준비한 집이 없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은 뭐냐면 어찌든지 죽는 걸 늦추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 중에 살아내는 겁니다. 더 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선물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내일은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죠. 나에게는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만 오늘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내일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면 또 오늘을 사는 것이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은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린아이가 그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건수보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순종해야 될 건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여기서 말 어린아이, 베이비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특별히 말하거든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요, 부모님들을 부려먹잖아요. 부려먹어요. 예? 갖고 그 가만히 있으면서 그 말도 안 하잖아요. 울어갖고 끝내불잖아요. 울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결해 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이 대소변을 여러분 가리기 전까지 기저귀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울면 가서 또 순종해서 채워줘. 아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고 명령하시네요. 그럼 또 기저귀 갈아. 여러분 기저귀를 몇 번 간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8,500번을 간답니다. 8,500번. 여러분 다 잊어먹어 버리셨죠? 그래서 늙어본 겁니다, 여러분. 8,500번 기저귀 갈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종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려먹어도 그렇게 부려먹었잖아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임동진이라는 탤런트 계시잖아요. 이제 목사님 하시다 은퇴하셔서 그 최근에 TV 보니까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심장 뭡니까? 우리 김 장로님 뭐죠? 심장 협신인데 그것이 걸려가지고요.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이제 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이 임동진 목사님 그 심장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애쓰시네요. 하나님이 애쓰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일 죽어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쓰셔갖고 안 죽게 하고 모레 안 죽게 그렇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쓰게 한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게 한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헌신해서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몇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애쓰게 하는지 우린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대요. 우리에게 공로와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귀하게 여김을 받냐면요, 아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천국의 왕 아니십니까? 천국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또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공로 없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게 분명하지요.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애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업신여깁니다. 깔봅니다.
저래 갖고 복이 받겠어? 저래 가지고 천국이나 가겠어? 우리는 무시하고 깔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공로 없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로 없는 사람들을 깔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 주셔야 돼요. 섬겨 주셔야 돼요. 신명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과 연결해 보면 본문 28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곳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나 안악자손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그들의 방어력보다 우리 공격력이 더 크고 강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힘없는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해서 복받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믿고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다. 저 집은, 저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다. 나는 그의 자녀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 이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이 아무 공로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무시하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니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없인 여긴다는 것은 네가 한 일이 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 이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네가 한 일이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없인 여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공로 없는 자신들, 힘이 없는 자신들을 없인 여기는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은 메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공로가 있어야 들어가고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고 능력이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자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자기 자신들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없인 여기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밥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좋은 옷 입고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야.
웃고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이 뭐 웃고 다녀? 너 같은 것이 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뭐 맛있는 밥을 먹고 다니고 그래. 너 굶어. 너 그냥 거지같이 옷 입고 살아. 그냥 찐찐하게 살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멸시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분명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있어야 세상 살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늙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초라한 여러분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이거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처지에 있어도 괜찮다.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순종해야 들어가고 불순종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순종에도 들어가고 순종에도 들어가고, 근데 왜 불순종했다고 가나안 땅에 그걸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벌 받아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여전했다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순종해서 벌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으로 살아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하며 살 수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유보시키고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성경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또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삶에서 탈락된 사람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저주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잠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주를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훈련의 바로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하신 구원은 신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구원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냐? 저주로 매맞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 훈련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훈련하는 시간에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거나 그들이 고기를 못 먹었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들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패망하거나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능력으로 보호하셨어요. 보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시험 받으면 근심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들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뺑뺑이를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40년의 재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용광로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야 복받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예요.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여기서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이 말은 내가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순종을 표현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복 받냐 복 못 받냐의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환경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자연 상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시잖아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만 복받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땅은 다 복받는 땅이 돼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동네 사람들이 다 복받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주님에게 붙으면, 순종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가 일어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순종이 없다면 가나안에 왔으나 광야의 현실을 여러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땅으로 이주해서 산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땅이 전부 다 이렇게 변해져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다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주변 사람이 좋죠. 나그네가 좋지요. 목마른 사람이 좋지요. 열매가 필요한 사람이 좋지요. 자식 학비내야 될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병든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므로 그들은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낀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네 못났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네 없네 헌신했네 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좀 슬픕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은 슬픕니다. 뭐냐면 요즘 막 동성애 문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가서 데모하는 거, 반대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보여줄 한국 사회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불행하고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해도요 동성애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더라도요, 요즘 나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동성애 하면 그 방송에 나와서 나 동성애자요 이걸 말하는 게 뭐라 그러죠? 커밍아웃 하잖아요. 동성애자요 이렇게 하잖아요. 뭔 자랑이라고 그거 합니까? 뭐 영광이라고 커밍아웃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커밍아웃 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합니까? 말 못해요. 저도 참 목사지만 저는 저 머리를 이렇게 잘 안 감습니다. 그냥 그 어디 가서 깎아야 될지 늘 고민이어가지고요. 하고 제가 머리 한번 깎으러 갔는데 혹시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알면 그 집 안 갑니다, 사실은. 불편해요, 일단. 그래서 안 갑니다. 식당도 가는데 저를 목사로 알면 잘 안 갑니다. 요즘은 나 예수 믿어 하고 커밍아웃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한 것이 자랑이 돼버린, 그만큼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또 돌아야 되겠다. 전라도 말로 아까면 키로 또 돌리는 거예요. 또 돌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신명기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맷대리를 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